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되신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37절 말씀 보시면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변화산 사건이 있은 다음 날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하산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에 올라가서 철야 기도를 하면서 경험했던 신비한 사건이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날이 밝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광경을 경험하고 나서 산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산 위에서는 놀라운 영적인 체험이 있었던 반면에 산 아래에서는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구약 시대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던 그런 난리와도 비슷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산 아래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38절을 보십시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무리들은 반갑게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에 한 사람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요. 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은 자신의 아들의 문제로 예수님께 호소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좀 다른 점은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의 문제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이고 간절하게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아이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영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39절을 보십시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들은 일종의 간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병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귀신이 그를 지배해서 그 영향으로 간질의 증상이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이의 아버지는 문제의 원인이 영적인 것에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모든 질병이 귀신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인 질병 가운데 이런 영적인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정신적인 문제의 상당 부분은 악한 영들의 공격이나 영향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대의학에 대해서 지나치게 맹신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접근을 간과하고 그저 의학적으로만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글을 쓰고 있는 누가도 의사였고요. 그가 의사의 관점에서 이것을 귀신 들림의 문제로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이 전인적인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이 영적인 문제가 온전한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악한 영들은 우리 자녀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런 악한 영들과 귀신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이런 영적인 문제 때문에 자신의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요. 온전한 사회인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녀들의 회복과 온전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40절 보시죠.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악한 영을 쫓아내거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했고요.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요. 그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이나 벌이고 있었을 뿐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궁색한 변명을 하거나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핑계나 둘러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날 교회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일들을 해야 하는데 그저 신학적인 논쟁이나 일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현실이 우리의 탓이 아니라는 둥, 그저 세상 속에서 별로 의미 없는 신학적인 논쟁이나 일삼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과 성령의 능력을 다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그저 캐캐묵은 문제들을 가지고 갈등이나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신앙의 색깔이나 정치적인 성향, 또 비본질적인 문제들과 형식적인 내용들에 얽매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에너지를 다 소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오늘날 영적인 능력도 잃어버리고 본질적인 것도 상실한 채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게 오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반성해 봐야 되고요.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의 이 현실을 바꾸어야 하고요.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공동체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한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제자들을 나무라셨습니다.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 패역하다라고 하는 말, 왜곡하다, 잘못 해석하다, 그릇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 제자들을 향해서 불신앙과 그릇된 신앙에 사로잡힌 사람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 믿음은 반드시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고요. 신앙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혹시 제대로 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팎에서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논쟁이나 벌이고 있기는 하지만 정작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가 하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42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아이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귀신은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와 능력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로 귀신은 아이를 거꾸러뜨리고 아주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요, 그 아이에게서 내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 귀신은 아이에게서 나갔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를 건강하게 하셔서 다시 아버지에게 돌려보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경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 권위와 능력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43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습니다. 자, 여기에서 위엄이라고 하는 말, 신적인 능력, 권위를 뜻하는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고요. 사람들은 그 능력과 권위에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회복해야 하는 영적인 능력과 권위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여전히 세상을 놀라게 하는 공동체이기보다는 세상과의 논쟁에 휩싸여 있는 공동체로 머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과 논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복음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해야 하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교회는 세상과의 논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능력과 권위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믿음으로 세상에 놀라운 일들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 속에서 선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적인 권위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별된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셔서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세상 속에 그 믿음의 능력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불신앙과 왜곡된 믿음을 가져서 세상 속에서도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복음과 성령으로 무장하고 영적인 능력과 권위를 회복하게 하셔서 세상의 논쟁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놀라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죄와 악으로 물든 이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의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악한 영들과 어둠의 세력들과 맞서 싸워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